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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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요. 뭐 교회에서 무슨 절기만 되면 자꾸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드릴 터인데 풍족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시기라고 말씀해요. 초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물로 연명하기도 하고 한 5월쯤 되면 송피를 벗겨서 허기를 때웠다고 합니다. 이 보릿고개 이야기는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체험했던 가난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보릿고개 때 들판의 보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것만 추수하면 살겠다. 정말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시기에 야, 이것만 익으면 내가 먹고 진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기가 아마 이런 시기였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이 산업사회로 바뀌어서는 매월 돈을 벌거나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1년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릿고개는 아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농업사회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첫 열매라는 거, 지금 맥추절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이거는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먹어야 살 텐데 야, 이거 익으면 추수해서 내가 먹고 겨우 살아야 되는데 입술에 풀칠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쉬울까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결단이었을 겁니다. 과거 농업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열매라는 것은 수확이 아니라 어쩌면 생명이에요. 이것 얻으면 자녀들,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맥추절, 이것은 어쩌면 수확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기에도 보릿고개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층들은 보릿고개를 겪어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포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해서 벌어먹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조차 없어서 먹고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삶이 파탄나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영업 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집값이 매일매일 오르는 거 보면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현대에도 보릿고개가 있는 것 같고 먹고 죽을 것도 없다라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기에 첫 열매, 맥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고 나서 그러고 드리면 안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좀 죽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 생명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고 싶고 묻고 싶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드릴 것 없는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물질이 아닌 다른 첫 열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첫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농업사회가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아 사니까 첫 열매 뭐 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맥주 감사 헌금 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첫 열매는 내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첫 열매의 의미가 바뀌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깨달음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첫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첫 열매 되게 하신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즉, 진짜 첫 열매는 뭐냐면, 농업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첫 열매를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을 기해서 첫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심기워지고 놀라운 열매로 맺혀짐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첫 열매의 삶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열매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밀알처럼 썩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열매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부활로서 첫 열매를 드러내시지요. 부활의 첫 열매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열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도 또한 밀알처럼 썩어지고 주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맥추절을 분명히 아름답게 지키고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간의 삶의 그 어려운 곳에 심기워지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밀알처럼 썩어지신 후에 부활로 또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놀라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참된 첫 열매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열매의 삶이라는 걸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첫 열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의 삶이 뭘까?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수많은 마을마다 촌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배를 타고 가시는, 쉬시지도 않고 가시는 그 주님의 열정,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저 거라사 광인 한 사람만 변화시키고 그 귀신 쫓아내버리고 낫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시는 주님의 그 열정,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려 했던 그 열정.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이 먼저는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먼저 고향에 가셨을 때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배척을 당한 예수님이 수많은 마을에 촌에 두루다니면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서 귀신을 쫓게 하고 또 사람들을 고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복음 말씀을, 놀라운 은혜를 전하러 다닌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뭐였냐면, 야,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모든 마을마다 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바로 첫 열매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마을마다 촌마다 두루다니며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회개케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첫 열매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맥추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돈 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맥추절의 열매 삶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죠. 첫 번째는요, 주의 일꾼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른 일꾼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일해라, 그리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달란트로, 때로는 도구로, 건강으로, 힘으로 깨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모세라고 있지요. 이 모세의 인생을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묘사했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모세의 삶을 어떻게 구분지었냐면 썸띵의 삶이다라고 말해요.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기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다, 자기 위치로 자기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 해내야겠지. 그런데 그는 다 실패해요. 왕자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다 실패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로 쫓겨나가죠. 그 광야의 시간을 이 모디 목사님은 nothing의 단계다라고 표현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바뀌는 거죠. 무언가 있는 것 같았는데,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단계가 everything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시기죠. 하나님을 처음 그때 분명하게 만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처음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너 발에 신을 벗어, 너의 지팡이 내려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들었던 음성이 신을 벗고 지팡이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내가 의지했던 신발, 내가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 나의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다 내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everything,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의 단계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신발,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주님은 이루어 가세요. 이 본문 외에도 이 평행 본문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이
이 70인을 보내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70인이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주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권능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위임받은 거예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휘권이에요.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30톤, 40톤 막 덤프 트럭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들, 버스들, 레미콘 차들, 그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면요, 무섭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차가 휙 지나가면 차가 흔들거려요.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통경찰이요, 손을 가지고 딱 이러면 멈춰 서요. 왜요? 30톤, 40톤 덤프트럭, 버스, 레미콘차, 이런 차들은요, 그 힘이 수십 마력, 수백 마력,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사람을 치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통경찰이 수신호 하나에 그 트럭들이 멈출 수 있을까? 바로 나라가 그 교통경찰에게 권위와 능력을,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하늘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일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요, 자꾸 다른 것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카페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하는 거겠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신앙생활 한번 해봐, 종교생활 한번 해봐,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해봐, 교회 한번 와봐.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건 종교를 이야기하고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그 70인들이 나가서 귀신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여러분, 귀신의 권세도 우리가 명령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제어받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놀라운 그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 내가 예수 믿으니 내 삶이 바뀌었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교회 와봐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는 카페 교회라 교회 오면 목사님이 커피도 공짜로 준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드려요. 물론 드리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과 권세와 위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맥추절에 주의 일꾼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복음의 전달자는 복음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만났대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왜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목사님들끼리도 같은 방에 모여서 두런두런 대화를 하게 됐대요. 왜 무슨 기도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나는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러고 한 목사님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으러 기도하러 왔대요. 그 기도 제목이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동탄이 낫겠습니까? 세종이 낫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동탄이 낫겠습니까? 세종이 낫겠습니까? 순수한 이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게 동탄이 낫네, 세종이 낫네, 뭐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가 쭉 깊어지다가 어떤 목사님이 물으시더래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5장이요. 어떤 목사님은 3장이요. 3장으론 동탄은 어렵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돈 얘기하는 거더래요. 순진했던 거죠. 돈이 있어야 개척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인정해요. 맞아요. 그것이 옳아요. 돈이 많으면요,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고요, 많이 벌 수 있어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위한 사람, 첫 열매를 위한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주님이 조건을 달고 권면했던, 아니 분명히 명령했던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야, 전대, 배낭, 돈 그거 아니야. 지팡이, 신발, 두벌옷 그거 아니야. 그거 의미 없어. 그거 가지지 마. 목회하는데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좋습니다. 저도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금 양식도, 전대도, 돈도, 지팡이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행 본문이라 불리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기록합니다. 다 보면 여분의 것들, 지팡이, 신발, 옷,
그 외에 보여지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혀 지니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있으면 좋다라는 거 예수님 왜 모르실까요? 아세요. 야, 지팡이가 있고 신발이 하나 더 있으면 야, 네가 마을을 하나 더 건너갈 수 있어. 양식이 있으면 힘들 때 먹고 힘내서 그 언덕 하나 더 넘어갈 수 있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아세요. 그런데 가지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건요, 그 세상에 있는 물질과 양식과 돈과 의복과 지팡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산을 넘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더 귀하고 복되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주신 그 이름이 더 귀하고 복됩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말이요, 우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개척은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왜 개척이 안 됩니까? 왜 복음 하나로 안 됩니까?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3장 5장 같은 그 돈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함께할 성도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녹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권세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으로 일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일과는 다른 열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됨을, 부활의 열매됨은 영생의 열매됨을 믿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쐐기풀이라고 있어요. 이 쐐기풀은 줄기나 잎새에 연한 그 가시가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쐐기풀에 살짝 스치거나 건드리면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납니다. 오히려 꽉 잡으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쐐기풀 가시에 찔려서 울면서 엄마에게 다가와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다음부터 쐐기풀을 만질 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꽉 잡아보려. 그러면 가시가 부드러워져서 다치지 않는단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는 것도 이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걱정합니다. 어설프게 전도했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싸움이 날까봐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주님도요, 고향 가서 복음 전할 때 배척당하셨잖아요. 냉대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열정은 거기서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첫 열매를 향한 그 열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모든 촌의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귀신을 쫓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꽉 잡으십시오. 주님을 꽉 잡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열매를 맺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면, 주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싹을 쳐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24살에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를 위해 개척했을 때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난 8년 동안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말리고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생개척이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들, 먹이셨던 것들을 저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일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발을, 지팡이를, 먹을 것을, 돈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밀알처럼 심어질 때, 주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열매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첫 열매의 삶, 그리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리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